오늘 새벽에는 함께 에스더 8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에스더 8장은 이 앞에 나온 에스더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절정에 달하는 장면입니다. 6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6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에스더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 그 위기에 처했잖아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그 갈등이 이제 하만이 유대 사람 전체를 이제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그것이 실행되기 직전에 에스더가 이제 민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왕에게 잔치를 베푸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5장이 끝났어요. 5장이 끝났는데 6장을 넘어오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왕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와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노래 제목이 있는데,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이제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 잠이 안 오면 이제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꺼내서 읽은 책이 왕의 궁중 일기예요. 하필이면 궁중 일기를 펴서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이제 왕에게 역모를 하는 그 행위를 발견을 해서 그 신고함으로써 이제 왕이 그 안전하게 거했던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질 않은 거예요. 분명히 궁중일기에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밤새 읽은 것 같습니다. 벌써 아침이 되었고, 그래서 왕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실수를 했네. 그리고 보상을 하려고 신하를 부리려고 하는데 마침 하만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이유는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마당에 뒀는데, 그 마당에 만든 십자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건의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왕이 한 발 빨랐죠. 누구 없느냐? 하만이 예 있습니다. 그래 하만,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니까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잘 해줄 수 있을 거야.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보상을 못 해줬으니까 그냥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옷을 입히고 가마에 태워가지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다니게 하십시오. 잘됐다. 그러면 하만, 네가 지금 당장 가서 내 옷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입혀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똑같이 하고 다녀라. 하루 종일 하만이 그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번뇌에 휩싸이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내가 하루 종일 이런 모멸을 당해야 되는 건가? 하는데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된 겁니다. 벌써 저녁이 된 거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닌 거예요, 하만은.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이 하만의 그 간계를 밝히 드러내죠. 하만이 내 동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 사형에 처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 하만이 달려 죽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8장 2절까지의 복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했던 그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갚아주신 거죠. 하만이 하고자 했던 악한 일들은 하만에게 임하게 됐고, 하만이 받고자 했던 영광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면 복수가 완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해를 받았고 나는 이제 안전해지는 그런 상황, 이러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만의 괴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 간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한번 자기 인장을 찍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은 이 공문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상황에 왕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죠. 그럴 것이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조서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면 된다. 이전에 베풀었던 조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의 새로운 조서를 재빨리 반포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조서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준비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그 위험, 이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유다인들이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갔던 것처럼 이제 이 일이 유다인 전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던,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칼을 들어서 그 대적들을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내린 이 두 번째 조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준비한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칼을 들어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유다인을 향한 공격 혹은 협박 혹은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편에 서서 하만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 하만의 편에 서 있어야 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만의 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세력을 모아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문이 내려가고 이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처세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죠. 하만의 편에 서 있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바로 유다인의 편에, 모르드게의 편에 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르드게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전까지는 하만이었어요. 하만 라인에 서 있으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었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만 라인에 서 있으면 죽임을 당해요. 모든 걸 빼앗겨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모르드게 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것이 유행을 하고 어떤 그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거는 유다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유다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이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편에도 섰다가 저 사람 편에도 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본토 백성들,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렇게 선을 바꿀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편에 섰더라면, 하만에게 절을 했더라면, 하만을 경배했더라면 이런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애주겠다. 하만의 계략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못 이기죠. 온 나라의 공문이 전해졌고 하만의 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인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죠. 이제 날만 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 죽게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들, 하나님만 의지했던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으로써.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아침에 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한 가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저 고백하고 드러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 또 친척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들이 또 있어서 마음껏 그런 교제를 누리거나 만남을 갖거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명절 때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 친지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명절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